저는 뭐 처음 들었는데 권 집사님 결혼 비화에 대해서 만나고 20일 만에 선을 보고 결혼을 했네요. 네. 그 사이에 또 약혼도 하고. 네. 그러니까 1월 1일 날 만나서 20일 날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 약혼까지. 네. 그때는 뭐 약혼도 했어요. 네. 저도 그때 약혼했으니까. 네. 저보다 좀 빠르네요. 네. 저는 선을 본 건 아니고 학교에서 저는 신대원 3학년, 우리 집사람은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제 동기생 한 친구가 근데 제가 3학년이니까 네,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그 권사님 딸내미인데 1학년에 있다. 나보러 만나보라고. 네, 그래가지고 8월 말쯤에 한번 보고. 근데 뭐 늘 학교가 조그마니까 캠퍼스가 뭐 이렇게 늘뭐 오고 가다 보기도 하고 또 뭐 클래스룸에서 그 선택 과목을 이제 겹쳐서 듣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한 6과목, 7과목 들으면은 그 중에 뭐 한두 과목은 이렇게 같이 선택으로 듣는 게 있다고요. 2과목을 같이 들었는데 제가 3학년이라 그렇죠? 네. 3학년 이제 1학기 끝나고 2학기 넘어갈 때쯤. 그때 2과목을 들 때 뭐 이렇게 또 얼굴도 보고 뭐 그렇죠. 뭐 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또 뭐 좋나 안 좋나 뭐 그런 것도 보고 또 혹시라도 뭐 또 뭐 발표할 때가 있으면 또 발표하는 것도 보고 뭐 그러는 거죠. 뭐 네,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2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만났고 네. 그리고 뭐 우리 집 가는 데랑 비슷한 동네. 우리 집사람은 정릉이고 저는 녹본동이고 네. 그래서 뭐 별로 얼마 걸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만나고 어쨌든 그래 뭐 하여튼 뭐 또 뭐 그렇게 만나다가 어쨌든 저도 10월 초에 약혼을 하고 예.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난 쭉 봐왔다니까 예. 예. 1월 달부터 쭉 봤고 그리고 11월 초에 결혼을 하고 예. 그리고 1월 30일 날 여길 내려온 거예요 제가 네. 저는 아주 신혼 때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기억하는 사람은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애띠죠. 네.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31살. 네. 우리 집사람 나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닷 에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닷 에셀의 의미는 하닷은 도움이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 하닷은.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꼭 사람 이름대로 가는 것만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름을 우리가 잘 져야 되긴 하지만 또 대개 이름대로 삶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지만 근데 하닷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름 우리가 잘 아이들 이름을 잘 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이름대로 꼭 가는 것은 아니다. 하닷은 르홉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바라는 곳은 다메섹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다메섹 북쪽 지역에 이 지도를 보면 뭐 글씨가 좀 작긴 해도 그 파란색은 지중해고 그 아래쪽에 보면 사해가 있고 사해 위에 끝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언제나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쭉 올라가면은 다메섹이라는 지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또 한참 올라가면 하맛이 있고 하맛에서 2시 방향쯤 보면 유브라데가 있습니다.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끝에쯤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 하란에서 보통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지금 시리아, 옛날엔 아람이라고도 부르죠. 거기가 한 400여 킬로쯤 됩니다.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50킬로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쫓겨가지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란까지 가는데 부엘세바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죠. 그래서 뭐 한 700 직선거리 한 700여 킬로 혹은 뭐 800여 킬로쯤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도망해가지고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있는 하란 혹은 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그 거리가 한 700여 킬로미터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250여 킬로, 거기서 하란 위에까지가 한 400여 킬로쯤 됩니다. 이스라엘과 소바의 1차 전쟁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그 지도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빨간색으로 그 아람 소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람 소바 위쪽에 유프라테스 강 그 아래, 그렇죠? 네. 소바가 저 정도쯤 되는 거예요. 지역 자체가 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 이스라엘과 소바의 1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이 하닷 에셀이 소바 왕이었는데 유브라테스 강까지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롭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소바 왕, 그렇죠? 네,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뺏겨 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좀 더 이제 크게 본 지도인데, 이제 밑에는 아람이라고 크게 네모 안에 쓰여져 있고,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하란이라고 있어요. 하란. 중앙 맨 위에 하란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밧단 아람이라고 또 쓰여져 있죠. 그게 야곱이 동망한 그 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 이제 아람 소바라고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람 소바에서 한 10시 방향 지중해 방향 쪽으로 가면은 하맛이 있어요. 하맛. 이제 하맛이라는 도시도 중요해요. 나라도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와 보면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도하고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건 이제 아주 브로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다마스커스, 그 다음에 아람 소바, 그 다음에 10시 방향으로 하맛, 하맛에서 한 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밧단 아람,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푸른색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한 4시 방향으로. 저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 네,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제 우측에 다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끝쪽으로. 그게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곳에 갈대아 우르가 있는 거죠. 그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중심. 거기에 누가 살았냐?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떠나라고 하셨고 순종해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올라갔다가 하란에 좀 머물다가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 우르에서 가로질러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못 와요. 사막이 많아서. 그렇게 오면 빨리 올 것 같은데 오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 저 거리가 뭐 한 1,500m, 1,500km쯤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네. 어쨌든 바로 저 지형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지역을 말해요. 예. 모압이 있고 모압 좌측으로 사해가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사해 밑으로 에돔이 있고, 모압 위에 암몬이 있고, 암몬 위에 아람이 있고, 그렇죠? 그 위에 다메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우리가 사해 끝단, 북쪽 끝단은 예루살렘이 있다. 예.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밑으로는 남유다고 분열이 됐을 때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에서 한 도시 방위로 올라가면 다메섹이 나오는 거고. 늘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리면 돼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하닷 에셀이 다윗에게 패배하게 되죠.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이 그를 쳐서, 이 그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하닷 에셀이죠. 네. 그래서 대패를 당해요. 하닷 에셀이 다윗에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군을 청하게 되는 거죠. 아람 사람들 원군을 청해요.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청해서 다시 그 다윗과 정비한 상태에서,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싸워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 연합군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연합군이든 뭐 관계없이 왜 다윗이 승리하게 됐냐. 사무엘하 8장 6절은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어느 편에 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이 저쪽 편에 서시면 저쪽이 이기는 거고, 이쪽 편에 서시면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에 서신 거예요.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편에 계시니까 늘 다윗은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상대가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는 것, 그러면 승리예요, 승리.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골리앗 편에 서면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늘 골리앗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골리앗 편에 서지 아니하시고 다윗 편에 서셨기 때문에 그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뭐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력을 보면은 그의 여기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니다. 저는, 여러분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요번 그 메이저리그 다저스와 토론토 그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LA 다저스가 그 토론토에 뭐 한 4대 0이나 4대 1로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3대 3까지 가서 마지막 7차전에서 그것도 다저스가 그 역전승으로 이겼어요. 역전승. 그래서 7게임을 했는데 4전 3승으로 이겼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데 난 관심이 있어요. 네. 나는 다 보진 않아요. 나는 어느 시점부터는요 꽤 됐는데 그걸 풀타임으로 다 볼 필요가 없어.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면 돼.
뭐 그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여러분 3시간, 4시간짜리 봅니까? 몇 차전인가는요. 3차전인가? 18회까지 했어. 18회 연장전. 9회까지 있는데 9회를 한 번 더 했다니까 연장전이 안 끝나가지고 7시간쯤 했어요. 7시간. 네. 여러분 진짜 관심이 없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LA 다저스가 그걸 이겼어. 네. 그리고 또 졌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역전승해가지고 4대3으로 이겼다고요. 근데 처음에 그 월드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는 토론토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쪽에 투수도 엄청 좋고 타자도 워낙 좋고 거기에 또 요새는 뭐 야구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탄이라고. 예. 그럼 진짜 잘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LA 다저스가 금방 이기겠구나 했는데 웬걸.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대2, 3대3, 4대3으로 이겼거든. 뭐 그렇다고 해서 LA 다저스 편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누구 편에 서시느냐, 그게 승부를 결정짓는 거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된 일도 많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된 것도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안 될 것 같았는데 된 걸 또 가만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 불쌍히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내 편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뭐 내가 뭐 잘나서 진짜 되는 거 하나도 별로 없어요. 예. 더 잘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 보십시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늘 이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기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편에 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승리하다 보니까 많은 전리품들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저기도 보면은요, 금 방패를 빼앗고 많은 놋을 빼앗게 돼요. 금은 옛날이나 요즘이나 귀한 거예요. 네.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또 좀 떨어졌다며. 네. 근데 그게 또 떨어지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막 산대 또. 네. 근데 그래서 또 오를 것 같대. 네. 그냥 냅두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금을 못 살게 구는지 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금을 못 살게 굴어. 네. 뭐 이런저런 그런 급락 급등 과정의 이유가 다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금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저게 3,000년 전이거든요. 3,000년 전에도 금을 좋아했다. 3,000년 후인 지금도 금을 좋아해 사람들은. 금은 영원히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어쨌든 전리품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그 한맛 왕, 이제 한맛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까 한맛이라는 그 동네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하맛 찾으셨어요? 네, 위에 지중해 쪽에 하맛 있고 거기서 4시 방향으로 아람 소바가 있고 아람 소바에서 위로 올라오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아람 소바 밑으로 내려오면 다메섹이 있는 거예요. 다메섹, 그렇죠? 네. 아까 그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연합해서 다윗과 싸웠잖아요. 근데 다윗이 격퇴했잖아요. 그리고 금방패 그리고 놋을 빼앗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하맛이 자 여기인가요? 네. 하맛 왕이 호의를 베풀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맛 왕 이름이 도인데 이 도이와 하맛과 소바 하다레셀이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물리쳐 줬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맛은 더 이상 하맛 왕 도이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 다윗이 그 하다레셀을 물리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그의 아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네. 저기도 금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금이 앞에 갈 것 같은데 은도 앞에 갈 때가 있어요.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원래대로 가격대로 따지면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 네. 근데 옛날에는요 은도 아주 귀했어요. 네, 은도. 제 기억에 물론 금이 비싸긴 했지만은 제 기억에 한 50년 전에는요 은값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예. 은값하고 금값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알았다면 금을 좀 사놨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네. 그때. 네. 은값 잘 생각 한 50년 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거 뭐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근데 가격이 별 차이 없었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기억할 때 우리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때 우리 형이 큰형이 역도부였어요. 역도부였는데 졸업할 때 그 후배들이 반지를 기념으로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그때 이제 은반지를 받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금하고 은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조금 은값이 금보다 싸다. 그래서 금반지를 못하고 은반지로 해줬다 하는데 가격 차이는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나도 기억력이 좋아요. 50년 전 얘기인데. 네. 그만큼 이게 저한테는 처음 듣는 얘기지만은 금은값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온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근데 어쨌든 별 차이 없다고. 근데 지금은 뭐 은은 똥값이죠. 뭐. 네. 거기다가 여러분 백금도 요새는 별로 쳐주지 않아. 옛날엔 백금이 그냥 누런 금보다 더 비쌌어. 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요, 백금 비쌌습니다. 네. 희귀해가지고. 네. 여기 보면은 은, 금, 노 그렇게 나오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저 때는 은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다 그 뜻이에요. 저기 앞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함부로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저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소바의 2차 전쟁이 또 벌어지는데 소바와 아람의 연합군이 또 그 다윗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계속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위치, 지명, 나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네. 다메섹, 아람, 그리고 또 소바, 또 하맛, 또 유프라테스 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연합 군대도 역시 패배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하 10장 17절 그리고 18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왜 연합군이 구성이 됐으니까 요단을 건너 행렬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대패당한 거죠. 또 연합군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뭐 누가 말려요, 여러분?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닷 에셀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는 거죠. 전쟁도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 대패를 당하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전에는 하닷에셀 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자꾸 패하니까 더 이상 그 편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 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그냥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다윗 편에 서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닷 에셀의 권위가 추락을 해요. 상대적으로 다윗의 권위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권위를 떨어뜨리기도 하세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는 리더십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소그룹이든 좀 큰 그룹이든 관계없이 리더가 권위를 갖지 못하면, 권위를 상실해 버리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리더십이 반드시 있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권위를 구축해야 돼요. 권위를. 근데 그 권위라는 것이 한순간에 세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소바 왕과 전쟁에서 계속 이기지만 그 앞에 있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죠. 그러면서 매듭처럼 권위가 하나 둘씩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 권위가 이렇게 견고하게 잘 서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권위들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천적으로 주시는 권위나 리더십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보태져야 돼요. 계속해서 보태져야 돼요. 권위를 세워가고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무너지는 것은 단순간에 무너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구축된 견고하게 세워지는 권위나 리더십을 잘 유지해야 돼요.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걸 구축하는 시간보다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다, 리더십이 구축되었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잘못하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나 리더십이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나 그 서서히 빠지게 되는 그 시점 말고 그것보다도 앞에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상실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거죠. 관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두 가지 결론을 저는 이 하닷 에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권위가 추락했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유프라테스 강에 올라가게 되고 다윗과 그 관계 속에서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과한 욕심은 갖고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만들어요. 과한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과하면 죽습니다.
욕심이 과하면요, 리더십 깨져버리고 욕심이 과하면 권위도 상실됩니다. 네. 그래서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저쪽 편 손들어 주시면 지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무소불위한 분이시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 주변에 온통 다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히 이길 것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연히 내가 승리할 것은 없다니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단 안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남은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삶,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